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응답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시네. 그 아들 내어주사 십자가 달리기까지 우리 아버지는 우릴 사랑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 여기 계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드디어 2021년에 첫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새로운 한 해 동안 늘 건강하고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사도신경 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만을 울리네 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2021년 새해, 새날, 새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 계획하고 목표했던 일들,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배의 자리와 믿음을 지키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실패한 해였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날들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 어리석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새해에는 언제나 저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며 일상에서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코람데오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바라옵기는 하루빨리 팬데믹이 끝이 나서 다 같이 자유롭게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수련회도 하고 교제도 하게 해주세요. 청년부를 섬기는 김용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셔서 맡겨진 사역 모두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설재윤 부장님, 이상원 부감님도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새롭게 세워진 임원들과 섬기는 손길들의 청년부를 사랑하는 마음과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마음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빛이요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1편 10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나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우리 코람데오 청년부 모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도는 우리 모두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만 했고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우리가 전환하고 적응하느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들로 참 어려웠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제 새해는 되었지만 한동안은 계속 똑같이 이런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안고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언제 이 힘든 상황과 환경들이 끝날지 모른다라는 것이 더 힘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도 그리고 우리 청년부도 이전에 같이 모여서 함께 하던 모든 것들의 제약 없이 함께 은혜를 나누던 그런 시간들이 언제 다시 시작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새해에 다시 한번 힘차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2절 말씀이 이번 한 해 우리 코람데오 청년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라, 이것이 바로 올 한 해 우리 코람데오 청년부 표어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주제 말씀,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잘 담아서 묵상하면서 이번 한 해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 좀 세 가지 면으로 나눠서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들 어떤 것을 회복해야 하는지 잘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서 내 안에도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결단과 결심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편 51편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속사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숨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속에, 안에, 심령을, 마음이라는 말이 이 51편 가운데서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느냐면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때에 우리의 그 심령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심령이 회복되면 진정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고 나 스스로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51편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중심에 진실함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속에 지혜가 생기게 된다라고 합니다. 또 이어서 한번 볼까요? 51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심령이 회복되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이 창조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이어서 살펴볼까요? 51편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이 심령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상한 심령으로 깨어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낮아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진짜 나는요,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도 있지만 더 진짜 나의 모습은 바로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에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힘을 얻고 소생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우리가 무엇을 또 회복해야 하는가?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지금 이 고백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두려워하면서 성령의 감동이 소멸될 것을 두려워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다윗은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복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볼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처럼 대면하며 이야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다라는 칭함을 직접 들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친구, 나의 벗, 나와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줄 알 수 있을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진짜 회복이 있으면 찬송으로 주님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다윗은 찬송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양의 이 영감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찬송 없는 다윗, 그 다윗의 생활, 삶은 그냥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마음이 황폐해지고 자신의 삶 자체가 메말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그가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 다윗의 혀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주를 높이고 하나님의 그 의를 높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증거는 바로 이 찬송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어떻게 아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 말씀과 바로 대조를 이루는 말씀이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상하죠?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이후에는 온전한 번제, 온전한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말이 바로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드리는 이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또 기뻐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진짜 예배의 그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이 있는 예배, 생활에 결단이 있고 생명력이 넘치고 최선을 다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그 예배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핑계대기 쉽고 합리화하기 쉬운 이런 삶의 환경들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고 정말 거룩한 예배, 내가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으십니까? 앞으로도 이제 다음 주가 대면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앞으로 계속 우리의 삶이 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계속 일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대면이고 비대면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모세와 아브라함처럼 친구다, 벗이다 라는 그런 칭함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동독한 관계를 우리가 삶으로 유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올 한 해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막힌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가려고만 하면 자꾸 나에게 와서 막고 장애물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우리 안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올 한 해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이웃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함께 좀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회복은 우리 주위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자들에게 이 사죄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올바른 이웃과의 관계 회복은 복음 전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를 저지른 이후에 떳떳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회개하는 순간에 다시 주의 말씀을 전하여야 하겠다라는 이 마음이, 이 전도의 열정이 다시 그의 마음속에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들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했던 것을 보니까 이번 코로나19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 기독교는 참 불명예스러운 타이틀들을 다 얻었어요. 이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은
굉장히 부정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은 때를 우리가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여주시고 실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온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찬원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에요. 이 코로나를 보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기독교를 바라보는 이 눈이 참 따갑네. 지금은 전도의 때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번 한 해 우리 코람데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지, 우리 코람데오 청년부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들을 맡겨주실지 우리가 항상 함께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든지 못하든지 항상 마음을 모으고 우리 청년부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함께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이번 한 해 우리 안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그것들을 세울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도 분명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이렇게 새롭게 2021년도를 맞을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꿋꿋이 이겨 나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주님 공급하여 주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뜻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코람데오 청년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역사하심 이제 새로운 2021년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코람데오 청년부 사랑둥이 신입생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미정아, 송아야, 예은아, 예주야, 정선아, 지민아, 수영아, 예진아, 승민아, 반호야, 봉은아, 동현아, 준영아, 지호야, 유신아, 동희야, 민재야, 예준아. 동아나, 상현아, 휘우야. 환영해! 자, 오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